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 반갑습니다. 박금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80세까지 장수를 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삭의 삶은 그의 전반부가 대부분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나 리브가와 결혼하는 과정은 그의 삶이 얼마나 순종적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삭의 삶을 전반부와 그리고 후반부로 나누고는 합니다. 삶의 전반부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영적 분별력을 지니고 있는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의 후반부는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상당히 흐트러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나 여전히 이 씨의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또한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히브리어 아타르는 아주 절박한 기도를 드릴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이삭은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리브가가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때 리브가가 두 민족을 쌍둥이를 임신한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의 묘사가 꽤 재밌습니다. 그 아들들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 싸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태중에서 아이들이 싸웠답니다. 히브리어 라차츠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동사는 아주 강한 다툼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강력한 단어이죠. 오늘 보면은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싸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라차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부수다, 깨뜨리다, 박살내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서로 맹렬히 싸웠던 두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리브가는 두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각자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한쪽이 더 강한 쪽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 둘이 태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에서라고 이름을 짓고, 둘째는 첫 번째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60세 때의 일입니다. 이삭이 언제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의 기도는 놀랍게도 이삭이 60살이 되었을 때에서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두 아이는 자라면서 상극의 기질과 이 성향을 보여줍니다. 서로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에서는 사냥에 능통해서 들에 나가기를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집에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탐인데, 사실 이 단어 해석이 좀 꽤 난감합니다. 그래서 좀 난해합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또는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노아와 욥을 가리킬 때 바로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노아와 욥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 아닌 조용한 사람으로 해석이 되었을까요? 이는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 대한 평가로 사용될 때는 적어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흠결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문맥은 야곱의 도덕성을 평가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용한으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 야곱이 적어도 이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 팥죽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얻어내는 그 방식부터가 그렇지요. 자, 그런데 왜 이삭은 이 두 아이 중에서 야곱을 더 편애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에서죠. 이삭은 왜 에서를 더 편애했던 것일까요? 솔직히 에서와 야곱을 놓고 보면은 이 이삭의 기질은 야곱과 좀 더 가깝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삭 또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었고 다툼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은 자기의 기질과 전혀 다른 이 에서를 더 사랑했던 걸까요? 여기에는 많은 상상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에서가 이삭의 식탐을 채워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상상입니다.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맛보고 그를 축복하겠다라는 그의 행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삭이 이상하리 많지 고기에 대한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에 대한 집착과 노년의 그 노쇠한 몸, 시력을 상실하는 그 모습은 결국 그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애 속에서 어머니의 지지를 등에 입은 야곱이 먼저 에서의 장자권을 거머쥐기로 결심하게 되지요. 그는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미리 예상해서 그때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죽을 써놓는 방식으로 아주 손쉽게 형의 장자권을 탈취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이 교활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형에게 말하지요. 장자권을 팔라. 어떻게요? 오늘 당장 나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말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순간에 찾아온 기회를 야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당장 나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말했고,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이 에서는 별스럽지 않게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곱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든지 간에 그의 방식이 교활하고 또 비열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이었고 적어도 그를 완전하다라고 말하기엔 적절하지 않게 만든 것이지요. 하지만 이 방법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이 에서의 어리석음 덕분입니다. 성경은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멸시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게 순화시켜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그 덕분에 그가 이삭의 뒤를 잇는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또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운명을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넉넉하게 또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께서 밭의 보화를 감추셨습니다. 부디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며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현혹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의 지혜로 넉넉히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